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정이 항상 행복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행복하지만 가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인 가구는 가정일까요? 아닐까요?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인 가구는 가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친구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지만 독립한 1인 가구들도 있고 아예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1인 가구들이 대한민국에도 매우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정 예배를 강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1인 가구를 어떻게 돌보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대의 가정 예배입니다. 바벨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뜻을 잘 모르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바벨론에서 함께 쓰러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다니엘에도 나오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체, 그 정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가? 제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의 각 가정에서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그 1인 가구들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뜻은 먼저 성경에 의하면 혼돈,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혼돈입니다. 혼돈의 시대,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윤리 체계가 혼돈해질 것이고 경제, 정치 체계가 혼돈해질 것입니다. 정체성? 그런 거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장하는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앙을 타협할 것입니다. 그게 혼돈입니다. 혼돈의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와 질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열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역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 창세기 7장으로 올라가서 홍수 이야기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세상은 물론 뒤집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홍수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성경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와있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인구가 10억 명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대해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불과 1500년 사이에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10억 이상, 최소한 1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억 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8명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 마지막 시대는 가족들 그리고 1인 가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혼돈의 시대이니까요. 어떤 성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재림교인도 믿을 수 없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인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사탄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평화요? 그거 생각하다가는 우리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의 평화보다 우선인 게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것 같거든 홀로라도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노아의 가족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이 세상에 있던 큰 물의 난리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온 세상의 땅이 뒤틀리고 쪼개지고 박살이 나고 터지는 난리 속에서, 홍수를 어떤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넘쳐갖고 물로만 덮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수 때 지각이 완전히 다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화산이 터지고 그 난리를 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물로 덮었으니 안정적이었지, 물 아니었으면 방주로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온 세상의 땅이 뒤틀리고 쪼개지고 박살이 나고 터지는 난리 속에서 큰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그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서 노아의 식구들 8명만이 살아남았고, 방주에 탄 동물들, 식물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생식물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후세대에 전할 사람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지표면에 물이 걷히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이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가족 예배입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을 뒤덮었을 때 저희 가족은 가족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아침 예배만 드리던 저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던 저녁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온 가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붙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래야 했을까요? 앞으로 더한 혼돈의 시대가 올 텐데, 가족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으려면 가족들이 예배 드렸던 그 기억들이 쌓여 있어야만 살아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뒤집어진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는 다시는 큰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일이 없으리라는 보증이었습니다. 그 이후 노아의 가족은 후손들에게 홍수의 경험과 무지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예배를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이 땅에 큰 물의 홍수의 흔적들이 남아있기에 노아의 후손들 중에는 큰 물의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안는 것입니다. 큰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가 계속되면 그런 불안은 지속되었습니다.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떨까요?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장난하는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거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요, 정당에게 기대를 하고요, 심지어 재림교인들조차도 거기에 빠져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열성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가족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요,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회개의 제사,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 왕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림교회 교과 공부해 보면 지난주, 이번 주 교과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왕을 달라고 하고 그 왕을 선출한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통령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 외에 사람은 다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더니, 원래 취지는 누구도 지지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진영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혼돈 속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 사이에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와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어 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렇게 세상이 나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바벨론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시날 평지가 등장합니다. 시날 평지에서 바벨 성읍과 탑을 쌓습니다. 오늘 저는 바벨이라는 말이 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노아의 홍수 이후 바벨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 홍수로 멸망한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내가 뭔가 이렇게 세워두면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벨 성읍과 탑을 쌓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으면 홍수가 나도 그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할평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간 바벨론이 바로 그 신할평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라고 했던 그곳이 신할평지였습니다. 다니엘 3장에 세 친구가 경배를 강요받았던 그곳이 신할평지였습니다. 오늘날 미 합중국은 이 신할평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에 보시면 미국은 종교 자유국에 등대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교 박해의 선봉이 될 것이다. 정확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바벨론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신할평지가 등장하고, 신할평지의 강력한 군주 정치의 지도력을 기반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과 탑을 올리면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 성읍의 지도자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인간 지도자에게 확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바벨 성읍과 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언어를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벨, 그 바벨의 이름의 뜻은 혼돈, 혼잡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그 바벨론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문화가 찬란했죠.
나오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람만 나온 줄 아는데 아브람이 나올 때 아버지도 데리고 나왔고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부르심에 가족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 가족이 안 되면 한 명이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가서 나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심정이 그렇습니다. 저들도 끄집어내야 되는데, 저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족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교회에 어떤 큰 행사들을 안 합니다. 부활절 행사 안 하고요,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성 예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나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갔어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차도 없고 1년에 3번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 예배의 지도자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재단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평등한 사회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평등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위에 서든 아버지가 위에 서든 한 명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배를 주관하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우리 가족은 엄마가 최고로 하자. 그러면 그 엄마가 예배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최고로 하자.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그 가족들의 예배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집안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이, 교회도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지, 모두가 평안하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목사가 권위가 있으면 성도는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들어줍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의 예배를 책임진 사람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바벨론은 노아의 가족이 경험한 세상의 멸망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연결되는데, 바벨론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의 멸망이 있은 후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간들이 만든 게 바벨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 성읍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살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 유수 사건은 뭐냐면, 바벨론 유수 사건은 가정이 다 깨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모를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그 친구들이 가족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가 그들은 몸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멸망 때도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경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귀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갈대아 왕은 바벨론을 말하고요, 바사국이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게 70년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왜 잡혀갔을까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갔다고 나와요. 우상 숭배와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창세기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요.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되찾기 전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삶은 눈물겹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뒤에 보면 초췌하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반지르르하고 아주 건강하고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로 언급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성경 다니엘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건 때로 더럽히는, 목욕 안 하는 거로 더럽히는 것도 더럽히지만 우리의 이 속을 더럽히는 방법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왕의 그 술과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술과 고기, 그리고 진미, 그 음식들로 부절제한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이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사실 다니엘서 1장 4절과 8절에 나오는 이 구절 하나하나는 계시록에서 다시 나와요. 14만 4천의 특징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대 후반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나이의 청년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결심의 배경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정말 믿고 싶으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배우자에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술은 자신의 온전한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거죠. 오늘날 주취 폭력 또는 오늘날 이 술김의 한 사고들, 이것에 대하여 감형하고 정상 참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과 예언의 시는 술 마시고 행한 그 행위는 술을 마신 것부터 더 큰 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는데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 즉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술 좀 마시지 마라 이랬어요. 술 마시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직접 치십니다. 술은 우리 몸을 더럽힌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그 술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기별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잠언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배죠. 우리의 몸 성전을 거룩하게.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저희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책하실 것이며 결코 그들의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정의 부도덕한 강화 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안에는 그들을 둘러싼 유혹들이 매우 강했으나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가마로도 저희가 이런 시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한 나라 안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국무총리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이 바뀌는 동안에도 관리를 유지했고요. 심지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돼요.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80세가 넘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법칙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업무들을 다 수행하고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업무들이 뭘까요? 페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 나라예요. 사방에서 문서들이 들어옵니다. 그 문서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80세가 넘어서도 그 문서들을 읽고 왕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다 구별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내가 다니엘처럼 되라는 뜻이구나,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느부갓네살이 제안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데 가담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 음식을 먹는 채 하고 그 술을 마시는 채 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교를 옷 입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가족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가정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의 10대들의 청소년들의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는 성경 역사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역사 마지막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실제 바벨론의 역사를 연상케 하는 문구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유사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흠이 없고 더럽히지 않는다, 이것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더럽히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들,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흠이 없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에 너희 몸은 성전이니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시는 거 아무렇게 하나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의 몸 성전으로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우게 되는데, 먼저 이 대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부르시고 역사적 바벨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시고 영적 바벨론 때 남은 무리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임을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6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6장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우게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다니엘처럼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를 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하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죠. 한쪽을 너무 지지하고 응원하면 다른 쪽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부에 들어서도 그 정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재림교회 목사들은 어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야 어떤 당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도 그 설교를 듣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위기가 왔습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나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막 들어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537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그 잠깐 동안에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리오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다니엘을 국무총리의 으뜸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한 내용이 뭐냐면, 왕이시여, 이번에 한 달 동안만 이 법을 만듭시다. 그 뭐냐면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 메대 사람 다리오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인 걸 모르고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메대 페르시아 법은 왕이라도 한 번 찍으면 그걸 번복을 못해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는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린 창문으로 8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 17살에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그렇게 기도하면 잡아간다, 사자고로 집어넣는다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더 살아서 뭐하니, 이런 심정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요. 다니엘의 모보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1인 가구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란 누군가에게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책, 교회 다닐 때 이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휴대폰 갖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이건 명령은 아니고 율법은 아니지만 해볼 만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끼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위선자 같습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답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왜 교회 다니는지 답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 성경책을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펼쳐서 읽으십시오. 야, 너 같은 놈이 성경 보냐? 그러면 나 같은 놈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지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루틴, 다니엘은 그 루틴이 율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루틴. 재림교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 제7일 안식일을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루틴이고요. 금요일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점심에 일어나 성경 보고, 저녁에 또 성경 보고, 가족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이 루틴을 어디 가든지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지키는 사장님, 이렇게 지키는 대표, 이렇게 지키는 회사원, 이렇게 지키는 남편, 이렇게 지키는 아이, 부모, 노인,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첫째 천사의 기별,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예배를 방해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배를 누가 방해하면 그냥 방해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바쁘니까 교회 못 가고, 오늘은 바쁘니까, 마지막 때는요 교회 예배 못 드려요. 핍박이 시작되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다시 오면 어떡하죠? 생각도 하기 싫죠. 하지만 코로나 다시 와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가정 예배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안 하던 거 하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평상시에 하던 걸 하는 거죠. 평상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뭔가 어떤 모진 풍파가 와도 아무리 싸웠어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가정은 무너질 수가 없죠. 예배를 방해하는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예배를 방해하는 그 바벨론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도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이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10년 20년을 홀로 신앙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화금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한 분 할머니랑 예배 드린 날이 수없이 많아요. 저희 가족도 못 간 날도 있으면 제가 홀로 가면 그 한 분 할머니랑 예배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자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끝까지 교회에 충성해야 다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다니엘이 홀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계획이 공개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계획이 공개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예배로 드린다면 그 가정의 죄는 사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일을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예배하시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또 가족 구성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